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쓰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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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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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우리 기타로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주님은 우리와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장학구와 팔교교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목 장로입니다.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셋째 주일을 맞았는데 믿음과 사랑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믿음을 충분히 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고 복된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하심을 따라 이 시간 택하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차가 선로를 따라 달려가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들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을 외면한 채 주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게 하시고 믿은 만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전쟁과 각종 재난들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지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믿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지구촌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스스로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악한 저 공산 지도자들은 이제는 패하시고 물리치시사 자유민주주의가 지구촌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간데 없고 정쟁으로만 일삼고 있는 저 위정자들을 다스리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 위에 하나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다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6대 기관 산업을 세우시고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에 더하여 바이오와 방산과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하는 연구원들에게 지혜영을 부어주시어서 세계 인류 제품들을 개발 생산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김국두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내평 천막교로부터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매 영권과 영력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를 위한 도구의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더욱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염려는 털어버리고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에 나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현장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와 군 선교, 전인 교육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나무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 겨울 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꿈꾸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케 하시며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케 하옵소서. 만민보다 우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옵시며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옵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조 결단 주일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주중에 마가복음 12장을 필사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요. 회개하며 은혜 받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5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제5교구는 안준호 목사님을 담당 목사님으로 장금록 담당 전도사님, 교구장의 저 이혜련 신방 권사님, 정은미 도속장님이 2023년도 5교구를 섬기며 총 84가정이 20개 속으로 편성되어 속장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5교구의 반짝이는 헌신을 다짐하는 주체 예배에 꼭 참석해 주세요.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내용으로 하는 바울의 마블이라는 주제로 1월 26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서산에 있는 엘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지금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고등부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올겨울 밤에색 어때 안디옥 어때 구부로 어때 섬에 어때 들어왔대 로마 어때 2023 겨울 캠프 중고등부 겨울 캠프 이번 겨울도 은혜 받을 사람 겨울 캠프 가자 어때 올겨울 밤에색 어때 루스라 어때 필리포 어때 아덴 어때 베소 어때 로마 어때 2023 겨울 캠프 중고등부 겨울 캠프 이번 겨울도 은혜 받을 사람 겨울 캠프 가자 어때 설맞이 IMC 여울돌 바자회가 오늘까지입니다. 저도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김도 짜지 않고 고소하고 한가는 정말 부드러운 식감이더라고요. 선물할 기회가 오늘까지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7일 10시 30분에 속장 기도회가 교구별로 있습니다. 장소는 자막과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2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2층 사무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IMC 가족들의 간증과 교회 내외 소식, 신앙 칼럼과 이달의 말씀 등 다채로운 스토리를 담은 IMC 매거진이 3년 만에 다시 종이책으로 매월 발간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날엔 미술선교회 서경원 권사님의 작품을 표지로 해서 센스 넘치는 IMC 목회팀 소식을 담았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매거진 편집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추운 밤하늘이 멋져 보이는 건 아름다운 별빛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별이 빛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양같이 스스로 타는 경우, 또 하나는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받듯이 다른 별들의 빛을 받아 빛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기도 다른 사람을 빛내주기도 하는 반짝반짝 사명의 자리, 오교구 덕분에 1월에 IMC가 반짝반짝합니다. Let's IMC!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마누엘 식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 인내하신 구세주의 이 찬양은 그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 똑같이 불러요. 근데 그들만의 특유한 발성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뭐 이런 그런 발성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찬양 들으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찬양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이마누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중에 할렐루야 중창단, 뭐 그분들이 할렐루야에서 제일 잘 부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중간급 정도.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 찬양이 오늘은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 은혜 화음 안 나오게 정말 열심히 연습하신 것 같아요.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저음, 고음, 뭐 이렇게 화음도 너무 잘 맞고, 참 다른 데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다, 막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하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하나님이 10분의 10을 주시면서 10분의 9는 네 거고 10분의 1은 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애초에 10분의 9만 이렇게 주시면, 애초에 떼갈 때 10분의 1은 그냥 먼저 떼가시고 10분의 9만 이렇게 주시면 그럼 우리도 속 편할 텐데요. 그런 이유가 뭘까?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는지 하나님도 알고 싶으셨던 거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11조 결심하시고, 뭐 지난주에 새신자분들 오실까봐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새신자들 왔는데, 그런 새신자들 오시면은 이게 기독교 축복의, 물질적인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한 해 동안 11조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간증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인생을 평가할 때 한 4가지 부류의 4가지 방향으로 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죠, 인생에. 인생에 굴곡이 적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늘 승승장구하시는, 뭘 하면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솔직히? 네. 그리고 처음에는 불행하지만 마지막을 성공스럽게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굴의 투지로 진짜 마지막에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안 풀리고 괴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저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는 진짜 그런 분이 계신데, 보신탕집을 열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막 언론에서 보신탕 먹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강가에 매운 땅집을 차리면 그럼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저 모래밭에 북한에서 지뢰가 떠내려와 가지고 막 모래밭에 이렇게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힘겨운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게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잘 나갔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불행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욕도 잃어버리고 다시 도전할 그런 각오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의지가 잘 되다가 안 되는 것은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분한테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잘 될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가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샀냐, 권력을 얼마나 축적해 놓았느냐, 인맥이 얼마나 됐냐. 세상의 기준은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섬기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오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냥 제자의 길만 걸을 수가 있는 건 아니고 힘든 일들도 겪고 삐뚤어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자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순교의 신앙, 막 우리 장로님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그러면은 죽겠다 그러는 그런 초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천히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좋은 리더들을 만나고, 결국은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서서히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지와,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은 너무 억지로 학교 교육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막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 저 천국의 소망을 꿈꿔야겠다는 마음, 이런 의지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서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격려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격려자들이 누구냐면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 격려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은데, 우리가 궁금해한 일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쯤이었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한탄이겠죠. 가식적인 종교생활, 그리고 이중적인 믿음생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적인 신앙인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란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려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셨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2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완전히 폐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 성전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제3성전까지 이제 나누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나뉘냐면 시기에 따라서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 거죠. 제1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 그거는 이제 뭐 예수님 훨씬 전에 그런 일이죠. 이 성전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70년간의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그래서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3성전은 뭐냐면 제2성전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제3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죠? 자그마치 83년에 걸쳐서 그 공사 끝에 AD 63년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 공사 중에 태어났다가 성전 공사하실 때 이제 한라로 다시 가시고 왠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짓고요, 온갖 아름다운 것을 치장을 하고,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유리로 교회를 지었다고 막 이제 너무 교회가 사치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맞아요. 그때 당시에 평당 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유리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벌써 30년도 훌쩍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평가할 때는 그냥 외형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집을 지어드리면 어떤 집을 지어드릴까? 에? 어떤 집을 지어드릴까? 크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런 집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지어드리고 싶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축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러니까 벽돌 위에 벽돌 쌓아놓은 것도 흔적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전이 완공된 후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란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붕괴가 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느 때 세상에 종말이 오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옛날 성경에 종용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한 이 종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세상이 끝난 날, 완전히 다 파괴되고 멸망하고 다 죽고 그렇게 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는 그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미혹. 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많은 사람이 내 집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진실을 부정해서 미혹한 영,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단들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나서부터
이단들이 생겨서 여태까지 없어진 적이 없어요. 뭐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멈춘 적이 없어요. 영들은 다 알아요. 영들이 더 예민해요. 왜? 영은 영의 세계를 알아요. 악한 영도 영의 세계를 알아요. 악한 영도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을 우리보다 악한 영들이 더 잘 알아요. 악한 영들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가짜이면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이단들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악한 영들의 목적이. 악한 영들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목적이에요. 악한 영들의 주된 타겟은 누구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만 내두면 믿음 없이 죽어요. 악한 영들의 주된 타겟이 누구죠?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낚아갈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연단도 있겠지만 악한 영들의 그런 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믿으니까 그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게 이단 다르리 끝단. 그래서 다 똑같아 보이는데 끄트머리가 다른 거예요. 에? 끄트머리가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란 호칭으로 또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이제 교계에서 정한 단체들과 개인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냐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저기 맨 위인가요? 저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세요. 저 위에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만 이렇게 줄쳐놨어요. 그리고 이게 저 뒤에다가 종이로 복사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가실 때 궁금하시면 가져가세요. 아니 꼭 가져가셔도 돼요. 예, 그래서 보세요. 뭐가 이단인지 보세요. 구원파, 유병원, 박옥수, 이요한. 유병원은 여러분들 아시죠? TV에도 한참 나왔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기동 서울 성락교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가다가 유광수 다락방 전도운동 몰몬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마릴 성도 후기 교회 뭐 그런 거.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거기는 기업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죠. 통일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또 변승우 사랑하는 게 여기 많이 갔어요. 교리적으로 잘못된데 우리 성도들도 여기 많이 갔어요. 예. 또 안상홍 직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는 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회는 순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런 데는 이건 잘못된 거 안상홍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기하성 그러면 순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여러분들 시골 가면 이 왕국회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만희 이름 익숙하죠? 지금 교회로 다 퍼져서 교회에서 활동들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진짜 한 5년 동안 숨어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다 걸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타겟이 돼요.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근데 지들이 신천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진 않아요. 이장님 다미선교회 아시죠? 92년도 이재롱 만민중학교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은 유일하게 감리교 간판을 달고 그리고 활동한 이단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또 조희성 영생교 퀴어신학 동성애 이제 그쪽이죠. 이 이단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의 특정 구절을 자기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예언을 해요.
재림의 시간과 장소, 말세의 시간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언을 해요. 근데 재림의 시간은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야. 잘못된 거죠. 세 번째, 특정인 인간을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저 신천지처럼. 잘못된 거죠. 네 번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몇 명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 이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넌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가스라이팅, 그죠? 다섯 번째, 특정 구절 가운데 특정 부분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통째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본문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하죠, 그죠? 컨텍스트, 그 주변 환경들을 다 설명을 하고 본문의 내용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컨텍스트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오해들이 없고, 그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설들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만 딱 따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듣다 보면 오, 그렇네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같이 기존 개신교가 잘못되었다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도 대상은 누구예요? 개신교 사람들이에요. 개신교 사람들. 우리 같은 기독교야, 그러면서 개신교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일곱 번째, 다른 이단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단의 계보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나와서 갈라지고,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교주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주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그러니까 거의 다 시스템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여덟 번째,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우리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딘가 가서 신앙생활 하실 때 꼭 담임 목사나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홉 번째,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영해죠, 영해. 영적인 해석들, 굉장히 영적인 해석들에 능하게,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영적인 해석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열 번째, 거짓 예언을 이제 쏟아내는 거죠. 거짓 예언, 잘못된 예언들,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예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 뭉태기, 그냥 교구에서 한 뭉태기 끌고 나간 적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가정이 파괴된 경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빼앗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경제적인 것을 다 요구를 해요. 집도 팔고 뭐 이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 팔라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예전에 국제결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노총각, 시골 노총각도 국제결혼 시켜주면 베트남 여자랑 경우, 그러면 한 3천만 원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골 총각들 3천만 원 구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안 나가면, 그 교회 안 나가면은 거기서 장정들이 와가지고 집을 때려부시고 막 그런 적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직접 봤어요. 감금 시켜놓고 감시하고, 신천지 같은 애들 다 핸드폰으로 추적장치 해놓고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교주랑 잠자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피가름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뭐 죄 짓고 그런 거를 교주랑 자면 그게 다 씻겨낸다 뭐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하면 큰일 나죠. 전 교주도 아니에요.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 반드시 이단입니다. 반드시 이단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대한 뭔가가 있으면은, 그러면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궁금증들을 해결해야 돼요.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성경 공부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왜 성경 공부 안 해요? 새벽 예배 나와봐요. 새벽 예배 강해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거 성경 공부 안 하면 뭐래? 예?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성경 공부 안 해요? 뭐 그런 게 이단이에요. 이단. 밖에서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서 끌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 이단이에요. 교회에서 인품이 뛰어나고 막 은혜롭고 그런 집사님이 권사님인데, 근데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100%.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심리 뭐 그런 거 하는 거, 또 그 또 뭐죠? 저 성격 유형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고 막 하여튼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런 뭐 어떤 이걸 시작한다 그러고 성경 공부 또 그들의 교리를 주입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연락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교회 안에 성도를 이간질을 시키죠. 교회 안에 성도를 이간질 시켜요.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성도는 한 번쯤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성도예요. 이단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교회의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하를 해요. 꺾어버려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그죠? 담임 목사를 향해서 끝없는 비난을 해요. 설교를 비난하고요, 담임 목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라도 설교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웃는 건 괜찮아. 웃는 거, 저 수염 또 길렀네 뭐 그러면서 뭐 웃는 건 괜찮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심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예전에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저도 늘 이제 기도하기를, 누군가가 건의를 하고 누군가가 불편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제게 영분별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내평 천막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학, 그 신학이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어르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록 뭐 세상에서 세습인이 어쩌니 그러지만 세습은 아니에요. 세습은. 왜냐하면 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습이라 그러는데 땅, 이게 세습의 조건인데요. 이것 중에 제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승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적으로 우리는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우리 교회 구제, 봉사 많이 하죠.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해외 선교, 군 선교, 교육 사업, 전기독학교, 유치원, 또 사회 사업, 장애인 복지관 뭐 이런 운영을 하죠.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죠. 찬양이 너무 좋아. 네, 너무 은혜로워요. 찬양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 성도와의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엔 아픈 사람의 환우들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도 많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이단에 엮인 상황이라면 얼른 담당 목사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단 이단 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의논을 하고 뭐 해결책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전쟁과 기근이에요. 전쟁과 기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재앙이 뭐냐면,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은 돈 없이 100살 넘게 사는 거래요. 그래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100살 넘게 사는 게 그게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폴레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폭력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이에요. 폭력. 물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낼 때는 이 나쁜 놈들, 진짜 우리 얘기로 하면 막 상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막 그렇게 혼을 내셨지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이에요. 폭력. 지금 우리 세대에 어떤 일들이 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의 1950년대 그런 전쟁도 있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전쟁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전쟁의 목적이, 그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이 동기는 변함이 없어요. 전쟁의 동기는. 폭력은 전쟁에도 쓰이는 단어이지만 이 균형을 깨트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사용되면, 가장이 만약에 아내에게 그런 폭력을 사용하면 가장의 어떤 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누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가정폭력, 하나님의 규칙, 창조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어기는 그런 폭력들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규칙들을 무너뜨려버리는 성범죄. 회사 안에 권력적인 폭력. 기업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사장님들은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권력적인 폭력, 언어 폭력, 따돌림, 스토킹, 가스라이팅, 장애인 비하, 외국인 노동자 비하, 인종 비하, 비인격적인 행동과 언어들, 이런 것들 다 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로 무시무시한 게 사이버 폭력이에요. 사이버 폭력. 거기 익명성을 이유로, 익명성을 뭐 바탕으로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말들 다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익명성으로 이게 돌을 던지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심장이 무너져요. 심장이 무너져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징조가 뭐냐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를 뜻하는 거죠. 자연재해를 만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연단일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재해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오염에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도를 실천하는 일 중에는 이 환경오염을 막는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쓰나미, 지진, 가뭄 뭐 이런 것들, 오존층 파괴, 날씨의 급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다른 나라의 우상숭배한 나라의 쓰나미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셔서 언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뭐 다른 나라 쓰나미, 일본 쓰나미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저런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느라고 주시는 자연재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세의 징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세상에 불신의 풍조가 가득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런 박해의 시대가 올 것이다. 대박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데는 전혀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화로,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문화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학생들이 자기 성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차별금지법,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럼 잡혀간다, 뭐 예배 중지된다, 뭐 이런 것들, 이 잘못된 정책이죠. 왜 이게 잘못된 정책인지 아세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동기. 1,000만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1,000만 기독교인들의 교리를 짓밟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동기가 불손한 거예요. 또 성도가 안에 이 불신의 풍조가 침투해 들어올 것이다.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디어, 인터넷,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 불순종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올 텐데, 예전에는 우리가 혼전순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즘엔 어때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이라는 게 무너진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건 그냥 예예요. 예. 어떤 예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예수로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싸움을 벌인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것이다. 공동체가 깨진 일들이 있을 것이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적인 신념이 너무 앞서가지고, 정치적인 신념들이 너무 앞서가지고 교회 안에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인권을, 유행을, 학문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내 자랑거리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 목을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고 있나요? 세상에서 시험보다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더 많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와도 잘 버텨내고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 10시에다가 알람 해두셨어요? 그 시계를 왜 그렇게 봐요? 저 다음 주부터는 저 시계 보시는 분들은 벌금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찾아가서 받을 거예요. 시계 보시는 분이 찾아가서 10만 원 그러면서 이제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이 시간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 하나님께 맡겨. 이 시간 이거 뭐 저 10분 더 간다고, 15분 더 간다고, 그 뭐 15분 동안에 뭐 해요? 밥이나 먹을 수 있어요? 15분 동안에? 이 말세 때에 대해서 그때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만도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이나. 그러나 그때는 정확한 시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무너지고, 우리들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때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한 일들이 사라졌을 때,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꾸 없어지는 때, 사라지는 때,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산 일에 더 노력한 거죠. 더 노력한 거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드는 일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더 많이 만드는 일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더 열심히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열심히 실천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덕목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더 크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거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영 잘하거든요. 그분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병대 특수수색 때 나오고 수영하면 물을 하면은 제가 또 저 어렸을 때 YMC 돌고래반까지 졸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이제 수영을 좀 하시는데, 이제 25m 풀에 가서 수영을 하신대요. 25m 풀에 가서 수영을 하시는데 짧게 왔다 갔다 이렇게 수영을 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 수영을 하러 갔는데 옆 레인에 할머니가 이렇게 천천히 수영을 하시는데, 근데 그날은 자기도 이제 페이스 조절하면서 할머니랑 이제 같이 이렇게 수영을 해야겠다,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면서 수영을 했대요. 할머니를 따라하니까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이렇게 수영을 하시는데, 따라서 수영을 했더니 그날 인생 기록이 나왔대요. 25m 풀을 20번을 왕복한 거예요. 할머니를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수영을 했더니 500m면 저는 뭐 수영만 한 3km도 해본 적 있으니까 저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분한테 500m,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별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아둥바둥 이런 것보다 저 천국의 꼴을 두고 신앙의 리더들을 쫓아가지고 막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그때 저 하늘에서 두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할머니 쫓아가듯이 천천히 그렇게 가세요. 임마누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말세를 걱정하는 게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말세 걱정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때가 아마 우리의 때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번 주 결단은 우리가 새해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혹시 이 결단 이번 주에 지키실 마음으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저 시계 본 거 혼낸 거 죄송해요. 시계 본 거 혼낸 거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게 머릿속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건 교육인데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초월해서 드리세요. 초월해서. 예. 저 주일 말씀 이제 준비하느라고 저도 막 노력을 엄청 하거든요. 여기 뭐 아침에 어제 밤에도 잠 설치고 여기 와서도 예배 올라오기 전까지 심장이 막 이렇게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그렇게 긴장하고 이제 강단에 쓰는데 뭐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 그냥 자꾸 뭔가 생각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 정성껏 드리자고요. 정성껏 드리면 진짜 이 예배 시간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요. 시계 본 거 혼낸 거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말세의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이득을 위해서 폭력을 행하고 또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인간들이 서로 화합을 못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니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제자된 길을 잘 실천하여서 주님이 이 땅의 말세보다 이 땅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산 일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우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인격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때마다 도우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생업 가운데 임마누엘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다시 예배드리는 날들을 꿈꾸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인격 잘 표현하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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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그리워 맘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들고 주님